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요?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특성상 이 성령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라 말이죠. 인비저블한 거예요. 그래서 또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실례로 든다고 하면 신옥주 교주 같은 사람은 그분이 여자로서 이제 교주인데 스스로를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결국 법정 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또 동아일보 광고, 전면 광고를 뭐 6번, 7번 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이 미혹되고 있다는 거죠.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분으로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했습니다. 모든 믿는 신자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이제 유튜브에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이제 검색어를 썼는데요. 이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고 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상을 보지는 않았는데 이 제목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또다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받는다, 성령 충만한 것을 오늘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말씀 노트인데요. 여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둘 다 필요하니요. 오늘날 이것이 다 둘 다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게 되면 몇 날이 못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도 계속적으로 오순절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은 현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합당한데 이 성령 충만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된다 말이죠. 맞아요. 성령님을 어떤 파워라든지 에너지처럼 말이죠. 인격적으로 적어도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성령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영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날마다 생생 아닙니까?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금요 기도회 때도 받고 모일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보니까요.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의 비법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성령님은 교회 안에 임한 한 몸인 교회 안에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날 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는 비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고 이제 대적하는 결과가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많은 오해를 이렇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로 가득 채워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드렁큰이라는 것이. 술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고 나쁜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며 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축복은 술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술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받으라고 번역된 거죠. 우리 개역개정. 받으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우리 기도를 얼마나 합심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구약에 여호와의 7절기,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경륜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제 워킹 바이블에 여호와의 7절기 워킹 바이블 치면은 올려놓은 영상 많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6월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시죠. 그리고 무교절이십니다. 누룩이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삶. 이것이 7일간입니다. 7일간은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무교절은 7일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죄를 이기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이어져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이게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50일째,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런 사건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불완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구원에 관한 이 뇌절기는 완전히 교회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것을 간과하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순절 성령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있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함께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교회는 오늘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한다는 사실이죠. 적어도 이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제 킹제임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거기는 not이거든요. not but의 구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문제가 있지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받는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에 임하셨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냥 교회마다 개인마다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은 교회 안에 임했습니다. 그거는 120명에게 개인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따로따로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한 몸으로서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충만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문제예요. 오늘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그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이렇게 흘러넘치는 생수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승천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약속이에요. 오늘날 볼 때 이게 성취가 됐죠. 그리고 둘째,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리시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단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그럼 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 이런 권능을 주셨느냐? 그래서 이 권능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권능을 마치 우리가 말하면 그냥 패시름대에 나가면 뭐 이렇게 막 우승을 하고 힘도 세지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파워를 받는 걸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 16절에 똑같이 사용됐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능력과 권능은 동일한 듀나미스예요. 능력, 참된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법, 성령,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자에게 오늘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죄가 있는 사람인지 타락한 사람이든지 동성애자든지 뭐 도둑질한 사람이든지 살인한 사람이든지 십자가 옆에 강도든지 누구든지 사악한 자든지 아니면 니고데모 같이 아주 겉으로 볼 땐 신사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죄의 권능 안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능력이에요. 능력. 사도들이 권능을 받았는데 외적인 능력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힘이 세진다든지 막 그냥 뭐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복음 안에서 다 함대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계집종한테 난 모른다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아주 정말로 대쪽 같은 베드로가요. 계집아이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연약한다 7그릇이라 말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함대히 오늘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돼 가지고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막대 제사장들이 위협하게 될 때 그때는 종교가 다스리고 있는 종교사회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순종하는 것과 사람만 순종 어느 것이 우리가 생각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요. 이게 참된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냐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변화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그 목적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토스 아닙니까? 마르토스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고 순교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증인의 마지막은 순교에 결국 죽음으로써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 주제가 바로 뭐냐면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입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으로 오늘도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미 2000년 전에 성취가 됐단 말이죠.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네 번째 절기 오순절, 그래서 구속이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대부분 6월절로 구속이 성취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좁은 의미에서.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또 필요하냐면 부활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의가 되시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120여 명의 매감 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였단 말이죠. 교회는 한 몸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몸이란 말이죠. 한 교회, 한 몸.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already.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을 부인하고 또 다른 오순절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도 부족하니까 오순절이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분이세요.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순절도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어떤 문제만이 있냐면 성령 충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단회적이에요. 무교절은 7일간이죠. 이게 구원 받자마자 누룩이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의로우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축복, 성도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 7일간입니다. 이제 일평생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절이죠. 부활절이 단회적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또 부활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일째 오순절이 임했어요. 오순절이 이미 우리가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구속의 역사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오늘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머지 세 절기는 아직 만악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것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것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이미 다 임하셨는데 우리가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이 스피드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정성욱 교수님이 미국 덴버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인데요. 정성욱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기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채널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대박, 성령 충만이 이런 뜻이었어 라는 영상에
이제 요 글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철저히 지배받고 통제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 매우 짧은 글이지만요. 잘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대부분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그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철저히 지배되고 통제받는 상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분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충만한 것이죠. 근데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손과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모든 것, 가는 것, 심지어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이렇게 통제를 받게 될 때 구별되어 의롭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인사이드를 조술하지 않았으면 1장에서 11장 여기 이제 교수님이 이 책을 보시고 이제 추천의 글을 써줬어요. 우리 총신대학 명예교수의 김길성 교수님이 있고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또 여기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님도 연락이 되셔가지고 제가 원고를 다 쓴 다음에 다 1장, 2장 쓰는 대로 다 보내줘서 다 읽고 이제 아주 추천의 글을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것이요. 어떤 관점으로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역사적 전천년으로 보는 세대주의로 보느냐. 세대주의는 오른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거고요. 무천년설은 왼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거예요. 이게 뭐 로마 카톨릭 신앙이거든요. 성경적인 신앙은 바로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성욱 교수님이 참 귀하게 사역하고 있죠. 대부분이 다 이와 같이 오늘날 무천년을 가리키든지 세대주의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것도 성령 충만은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철저히 지배되고 통제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거든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참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 본다고 하면 영과 혼과 몸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우리 사람의 존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과학자들은 유물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몸으로만 있다 해서 이제 이 영적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흔히 그리고 또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데 성경은 영과 혼과 여기에 과가 카이가 있어요. 엔드가 있단 말이죠.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몸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졌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 보면 눈에 보이는 몸의 부분이 있습니다. 바디의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뭐냐, 몸을 움직이는 것이 혼이에요. 혼, 소울. 흔히 어떤 명장들은 소울을 불어넣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릿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성경의 닥트린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성령님의 내주로 인해서 우리 죽었던 영이,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영이 있는데 죽었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시는데, 우리 뭐 심장에 뭐 어디 머리에 있는 게 내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내주하세요. 영은 영하고 통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영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구원이라 말이죠. 즉각적인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싫은데 억지로 온 사람이 없단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내가 몸이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라고 왔기 때문에 온 것이지, 힘드니까 난 쉴래 그러면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성도들에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혼을 통해서 혼을 관통을 해서 몸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임하셨는데 영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또다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 충만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래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해서 뭘로 표현했냐면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흘러 넘치기 위해서 무엇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냐면 혼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방신들이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사라와 의논하지 않아요. 사흘길을 걸으면서 이삭과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텐데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혼 생각이 깨어져서 그 길을 간 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출발도 하지도 않고 사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니까 그것의 예표로 삼았습니다. 누구의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나님의 뜻을 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순종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몸이 혼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혼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혼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혼이 순종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아가 죽어지고 혼이 깨어져야 되네. 혼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영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혼이 깨어져야 영이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몸이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혼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각 아닙니까? 고린도후서는 견고한 진이라 그랬습니다. 견고한 진은 나바론 요새와 같이 견고한 진이에요. 이론과 모든 생각으로 다 똘똘 뭉쳐 있으면 자신의 이론으로 이 이론들이 생각이 다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야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몸이 영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 혼이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의지가 주님께 순종해요. 이 혼이 깨어질 때 영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 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흘러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우리의 혼은 깨어지고 영이 흘러나옴으로 우리의 몸이 입으로 삶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